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교회를 믿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믿는가 이 제목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게 건물이거든요. 건물.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면 뭐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 없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는 교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건물이. 교회는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세례받은 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의 초자연적인 사회적 공동체이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소망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초자연적인 공동체. 초자연적이라서 뭐냐면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단체들과 좀 다르잖아요. 영적인 곳이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공동체이다. 여기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교회를 믿사오니 이렇게 안 나오죠.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거룩한 공예, 이 거룩한 공예가, 이 공예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캐톨릭 철치. 그래서 이거 가톨릭 교회 아니냐? 그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믿는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거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가 지난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긴 거예요. 이 가톨릭 교회란 말의 처음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이 분리돼서 그렇지 원래는 캐톨릭 철치라는 개념이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이라는 말 속에는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다.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톨릭 교회, 성당 그런 게 아니고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공예가 바로 교회인데 캐톨릭 처치인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예를,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합니다. 거룩하다고 표현하죠.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떨 땐 교회가 거룩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부패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다.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어떤 한 교회를 특정 지어서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거룩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구별한 것은 객관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성물이라고 있죠. 거룩한 물건들. 똑같은 물건이라도 성전에 쓰이면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성물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전에 있는 것들은 촛대거나 뭐 손 씻는 물두멍이거나 또는 뭐 상이거나 이런 게 다 거룩하죠. 왜냐?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도 인간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뭐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자, 여러분 교회를 믿는단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사도신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했습니다. 뼈대.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뼈대가 잘 세워져야 건물이 안전하죠. 웬만한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죠. 뼈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사도신경에 기본적인 뼈대가 없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믿는다면 우리 신앙이 넘어질 수 있어요. 허물어질 수 있어요. 뼈대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뼈대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동정녀 탄생.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교회가 믿음의 대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믿는단 말의 의미는 뭔가?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로 교통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단 말의 의미가 뭐냐? 교회가 무슨 이렇게 우리가 교회 건물을 대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놀라운 성도들의 교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사오며 즉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는 그 말 앞에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했는 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예,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즉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저 학원에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죠. 아멘. 교회가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단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 교회를 쉽게 안 주세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여러분 15년 정도 됐잖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로켓이 발사되면 이제 궤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안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좀 교회가 안정됐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쉽게 애따 교회 하나 해라 이렇게 쉽게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고 연단하시고 진짜 요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이거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연단하시고 교회를 정말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결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면서도 유기체잖아요. 인간이 만든 조직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고 유기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위에 보면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 고백은 너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뭐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지금 로마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로마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뭐 이런 식인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가 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시설이 멋있고 아무리 주차장이 넓고 아무리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건물같이 너무 멋있는데 이상해서 보니까 이단의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일컫는 말이 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건 내 교회야, 내 교회야. 별빛 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나원기 목사님 교회? 아무리 제가 개척해서 세웠다 해도 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해도 그 사람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하나 확실히 해도 우리는 교회를 정말 사람의 뜻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니까, 목사님과 장로님 자꾸 싸우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해도 교회는 시끄러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면 되니까. 아멘. 예,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28절에 너희는,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시시해 보이는 교회가 있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초라한 교회, 시시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이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뭘 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창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손과 발에 피를 흘리셨죠. 피가 진짜 흘렀어요. 이게 구약에 보면 아담이 창세기에 하와를 얻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옆구리를 수술했어요. 그죠? 옆구리를 가르고 갈빗대를 꺼낸 이거는 대수술입니다. 그죠? 뭐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뭐 째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째고 갈빗대를 빼낸다는 이건 엄청 큰 수술이거든요. 피를 흘렸어요. 자기 신부를 얻는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형제들, 좋은 자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피값을 얻은 자매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왜냐? 신부를 얻는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아담도 피를 흘리면서 정말 피값을 치르고 자기 신부를 얻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허리에 창을 받았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았단 말이죠. 심장이 터졌단 말이죠. 여러분, 자매를 사랑하다 보면 심장이 터질 때가 있죠. 아, 이 자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자매가 말을 안 듣고, 내 심장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자매를 얻는데 그런 희생이 필요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어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피를 흘리고 너무너무 큰 희생을 치러서 얻은 것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왜냐?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얻은 거니까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절대로 이 사탄 지옥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위에 보니까 문 닫는 교회도 있던데요. 그건 개인적인 문 닫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교회라는 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탄 마귀가 결코 교회를 영원히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더 성장했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김정은이가 짓눌러도 지하교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미치긴 합니다. 영향을. 아예 영향을 안 미치면 예수 이런 말 안 했겠죠.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를 노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세력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교회로 다 모이거든요. 그걸 천상의 교회라고 하죠. 그때는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천국 갈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전투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군하시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용사면서, 군인이면서, 싸우면서 신부는. 여러분, 신부가 너무 멋지게 드레스를 입고 얼굴이 너무 예쁜데 발에는 군화를 신고 있어. 너무 신기하죠. 군하시는 신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단순히 교회는 사탄이 흔들지 못한다, 결국 망하게 못한다, 그 말만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gates of hell이라고 해요.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지옥의 문, shall not prevail, 이기지 못한다. against it, it이 교회죠. 교회를 대항해서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여러분, 옛날에 이 성 같은 게 많았잖아요. 성의 문은 그 방어를 상징하죠. 성의 문을 흔들었다. 이건 뭐예요? 그 성이 이제 상대방의 수중에 들어왔다. 성문이 무너졌다. 이것은 그 성이 이제 함락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방어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음부의 문을, 지옥의 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거는요, 교회가 단순히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정도로 강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건 소극적인 거, 그냥 막아내는 거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지옥 문 앞에 가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문을 확 열고 멱살 캐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교회가 붙잡아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대단한 의미죠. 이 세상에 교회 아니면 그 누가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가, 그 어떤 특공대가, 그 어떤 유니티가, 그 어떤 특전사가 지옥에 가는 영혼을 끄집어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의미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굳게 닫힌 지옥의 문을 열고 그 들어가는 영혼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단순히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혼자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친구 중에, 내 아는 사람들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형제 중에,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다면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저 사람 뭐라고 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까, 주님이.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다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지옥에 한 발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뭐 기분 나쁘겠죠. 남기라고 하면 남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예, 지옥에 내가 왜 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나쁜 짓해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한 발 들어갔는데 우리가 데리고 나왔죠. 아멘. 예, 우리 그런 영혼들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으로 오셨죠. 몸으로 안 왔으면 예수님이 안 아팠겠죠. 인간의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나고 졸리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등에 채찍을 맞고 손발에 못을 박히는 아픔. 그 3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찢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고통받는 몸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허락했어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죠. 성천에서 왕의 대관식을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았느냐?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잖아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의 자리를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뭐예요?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뭐예요? 그 만물 위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누굴 통해서 통치하죠?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죠.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통치하는데 그냥 직접 통치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팀 세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의 야심찬 창조 사업의 중심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본부이며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로 모이는 지점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싶다면 이런 자원관을 누가 마다할까? 이런 엄청난 광경을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다면 교회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냐? 이 세상의 역사는 곧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구속사, 히즈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우주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마지막 종점에 가보니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뭐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뭐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아서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아닌 그 누가 쓰임받겠습니까? 이 일에.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교회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더 많은 것도 많고요.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무엇을 베풀 수 없다?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도 제비타트 얼마나 고맙습니까? 집 지어주면. 근데 집 지어줘서 집 얻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집을 얻어서 따뜻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천국 가지는 못하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천국 집은 못 줍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구호단체, 구제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거까지입니다. 먹고 썩어서 없어질 양식까지는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양식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J.I. 패커는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과 정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교회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모델 하우스라 그랬잖아요. 집 짓기 전에 안 보이는데, 그 집이 안 보이는데 모델 하우스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야, 천국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야, 이게 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멘? 네. 좀 전에 우리 정영재 기도도 나왔습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foretaste라 해서 미리 맛본다. 조금이라도 맛보는. 여러분이 그 백화점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야, 이거 맛있는데 이거 사야 되겠는데? 예. 미리 맛보고, 야, 천국이 이런 거구나. 야, 이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비상을 경험은, 야, 이런 거라면 천국 진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아니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란 뭔 말인가? 성도가 교통한다. 여러분, 교통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트래픽 아닙니다, 트래픽. 교통이 바로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란 말이 여기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런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나눈다.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친교, 교제. 그 안에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필요한 물질도 나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완전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나눔이 있는 곳.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누어주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 옆에 사람이 성진하고 잘 되면 진짜 배 아플 수 있는데, 교회에서 누가 잘 된다면 그렇게 기쁘고. 여러분, 자기 아들, 딸이 잘 됐을 때 배 아픈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내 딸이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 배 아픈데 이런 부모 없거든요. 예,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왜냐? 가족이니까. 가족은 잘 되면 더 기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영적 가족이니까.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물질도 필요하면 나눠주고. 여러분, 원래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고독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말 아시죠? 예. 자, 그런데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교제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 교제하는 거 너무 힘들죠. 인간관계 맺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심지어 가족끼리도 힘들잖아요. 상처받고. 뭐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 죄가 들어왔어.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교통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보다 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교통함, 하나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도가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친가족보다 더 관계를 깨는 죄의 역사가 멀어지고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 친가족보다 더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교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딱 예배만 딱 들고 가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셀. 이 셀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나누는, 이게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소그룹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성경 지식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저도 옛날에 교회 모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친교나 코이노니아를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 지식만 나누고 그냥 헤어지니까. 근데 진정한 셀은 뭐예요? 삶을 나누는 거죠. 내 삶을 다 오픈했어. 나누는 거죠.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 또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주고 그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비밀을 지켜주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다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쓰는 거죠. 내가 부족함을 이야기해도 쟤가 저런 애였어. 아유 찌질이네. 이렇게 안 하고 예, 제 아픔이 내 아픔이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같이 아파하고 그런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전인적 소그룹이죠. 이런 소그룹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맛보잖아요. 셀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교제가,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 확장되면 셀 라이프까지 갑니다. 셀 라이프. 그래서 주중에도 만나고,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필요하면 먹을 것도 사주고, 필요한 물질로 돕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또 따라가 주기도 하고, 또 찾아가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그룹은 주일 예배입니다. 대그룹도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은 뭐 주일 예배, 대예배가 지금 소예배 비슷하게 이제 숫자 제한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다 모이면 그죠? 우리가 이 교회당이 꽉 차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우리가 대예배를 통해서 막 같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같이 막 찬양할 때 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대그룹, 큰 그룹을 통해서 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고민에 관심 가져주시고 나의 아픔에 같이 슬퍼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죠? 더 많이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도구는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보면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아요 같은 경우는. 왜냐?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해서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지체가 그 형제도 직장생활 너무너무 힘든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옆에서 본단 말이죠. 그럼 도전받죠. 은혜 받죠.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서로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는 안 된다. 네. 혼자 결혼할 수 없듯이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게리스 W.I. 스노글이라는 분이 소그룹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연결, 교회 안에서 연결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데 썼다는 거죠. 연결. 교회에서 우리가 커넥팅 된다, 연결된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조직화되면서 이제는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데 쓴다. 교회 안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무슨 찬양팀, 봉사팀. 그래서 그 조직들을 자꾸 연결하는데 연결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교회에서 연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친교, 교제,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이거다 이거죠. 오늘 현대교회가 문제가 뭐냐? 교회 건물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조직된 교회는 아주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구역이 잘 돼 있고 뭐 전도회, 남전도회 다 잘 돼 있는데 조직과 조직만 연결하지 사람끼리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이. 이런 큰 교회 예배드리고 나는데 허전하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교통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 조직만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람끼리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끼리 교통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셀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되면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교통이 일어나기만. 영적 교통이 제대로 된다. 하워드 스나이드는 교회가 화목된 공동체가 되면 그 자체가 기적이며 이 기적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자라나서 세상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정도만큼 지상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느 만큼 임하느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교통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맛보게 되는 그만큼만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더 이상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진짜 강조했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비유 정말 많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도 재밌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안 세우고 교회만 세워놓고 갔어요. 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로 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님이 막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안 세워놓고 가버리셨어요. 교회만 세워놓고 갔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고 외롭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본연의 모습이라면 젊은이들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거기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뿔나풀을 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거기 있을 것이며 머리에 꽃을 꽂고 춤추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프란시스 세퍼, 유명한 나버리를 창시한 철학자, 기독교인, 그분이 멋있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정말 진정한 영적 교통하신가 공동체를 맛본다면 춤을 출 거라는 거죠. 기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가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죠? 왜 그래야 되냐? 교회에 와서 이걸 경험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교통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 못하니까 교회도 인간적이네, 교회도 죄가 많네, 교회도 전부 파벌이네, 교회도 자기들끼리만 노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춤을 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별처럼 빛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기뻐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춤추듯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고 목회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살다가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